을 한다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떤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 그게 역사적으로 또 한번 쫙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역사가 있는가. 우리 1910년에 나라가 망했어요. 외국 선교사들이 보니까 이 민족이 너무나 우매해요. 나라가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 저항을 못해. 나라가 망했으면 어떻게 돼요? 총도 들고 칼도 들고 저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식도 없어. 그저 농사 짓는 사람 농사 짓고 장사하는 사람 장사하고 이렇게 세월을 지내왔는데 이때 하나님이 누굴 주셨어요? 이승만 대통령을 허락하셔가지고 이 땅에는 자유가 뭔지 그다음 민주가 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5천년 그 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압제를 받아가지고 특별히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큰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승만 박사가 23살, 4살부터 무슨 운동을 했어요?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독립을 성취했어요. 독립을 성취해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재헌국회. 1948년도 5월 31일 재헌국회라는데 이승만 대통령님이 전날 전화를 걸어요. 이윤형 목사님한테. 이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가 하면 종로구 지역구 당첨한 비례대표자가 아니고 종로구에 당첨되신 국회의원입니다. 내일 우리나라가 간판을 여는데 나라를 여는데 기도를 해주세요. 그 목사님이 그걸 듣고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벅차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역사를 갖다가 76년 전으로 돌리겠습니다. 1948년도에 이 땅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얼마나 수준이 높은 우리 국회가 있었는가? 지금은 우리 국회가 많이 변질이 됐습니다. 그저 무리배가 생기고 정과자가 생기고 난동부를 했는데 이 역사가 다시 한번 정리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나라가 망하고 위험할 때는 미스바 광장에 나와서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나와서 미스바 광장, 우리말하면 광화문 광장, 큰 광장이 있어요. 한배 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하나님한테 회개했습니다.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이 민족을 살려주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이렇게 반역하는 일이 없이 순종하는 민족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76년 전에 우리 국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장을 가졌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 기도문을 양독하겠습니다. 이은영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인가 하게 되면 3.1운동도 가담을 했어요. 옥고도 심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정치에 관심이 있어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출마해서 국회의원 되신 분입니다. 제가 그대로 낭독을 하겠습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되었으나 1948년 5월 10일 재헌국제선거에서 198명 재헌국회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그때는 임기가 2년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라기보다는 사실상 1948년 5월 30일로 봐도 무방합니다. 법이 생겼으니까. 이날 임시국회 최장자,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근데 대통령 아니에요. 이승만 의장이 나이가 많으니까 임시의장으로 딱 단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인영 의원, 목사가 아닙니다. 이인영 의원님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문을 여러분 오늘 들은 걸 굉장히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울 겁니다. 이건 다른 데 가서 못 들어요. 어떤 교회 가서 못 씁니다. 이걸 제가 온문 그대로 한 글자도 가감 없이 여러분에게 이 기도문을 임시의장 이승만은 대한민국 독립국가가 제1회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국회에서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기독교인이든지 불교인이든지 어떤 종교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를 선포했습니다.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독립이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은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불교 믿는 사람 전부 다 일어났습니다. 지금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기독교만 종교냐 하고 야지가 틀어졌을 텐데 전부 다 일어났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카리스마적인 영적인 힘으로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문이 너무나 훌륭해서 우리나라 제헌국계 속기록 1호입니다. 이 공문서로 다 써 있어요. 속기록 하면 1호 하면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이은영 의원의 기도, 밀동 기립 다 일어났습니다. 국회의원 그때 몇 명? 198명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셔서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고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에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세계 만방에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러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않은 민생의 도탄 들명실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음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남북 통일을 허락해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뜻을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러운 택함을 입어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영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시고 기다리는 우리 모든 문제를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완전 독립을 이 땅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가 저희들이 성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님으로부터 모든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셨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 오늘의 우리의 환호와 우리의 감격이 넘치는 이 민족의 기쁨을 다 하나님 영광을 돌려옵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이런 명문을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진짜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이게 세계 각국에 몇 나라가 없을 거예요. 미국도 아마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정신이 없으니까. 이래서 제가 역사 공부를 하는데 이 박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뭐예요? 다시는 뺏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장
오늘 우리가 국회에서 탄핵을 될까봐 많은 사람 걱정이 무지하게 많아요. 저는 염려 안 합니다. 탄핵이 되면 저 역사 강의 안 합니다. 역사는 왜 필요하냐?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괜히 할 일 없이 역사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8년 전에 뭘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했잖아요. 그 다 거짓이었잖아요. 태블릿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우리가 백신 주사를 맞은 겁니다. 코로나. 그때 국민의힘 한나라당 몇십 명이 가담을 했지요. 그때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앞장선 놈이 김무성, 유승민이잖아요. 얘들이 정치적으로 다 사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람 실패한 이렇게 계엄령이다. 절대 실패하지 않은 겁니다. 성공한 쿠데타가 됩니다. 성공한. 왜? 국회에 들어갔을 때 저는 초급장교 출신이지만 그렇게 시시하게 안 합니다. 새벽 4시, 1시 이때 탱크를 딱 막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요. 방송국도 접수하고 국회도 접수해야 되는데 이미 그 다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때 무장된 사람이 누가 들어갔는가 하게 되면 특수부대가 들어갔는데 그때 290명 정도, 300명도 안 들어갔어요. 탄창에 총을 안 놨습니다. 빈 껍데기 넣고 들어갔어요. 폼은 나는데 그것은 임시 쇼를 한 거예요. 실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에 갔고 관악에 갔고 수원에는 연수원에 갔습니다. 그다음 우리나라의 만원의 그 부정선거 모든 자료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 여의도에 헬리콥터 뜨고 하니까 전부 다 거기 와서 막 이거 계엄 해제하라고 난리 주겠잖아요.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무서운 계략이 쓰는 줄 알아요? 아군과 적군을 딱 구분해버렸어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사로 모여라고 메시지 나갔고 한동훈이는 국회를 나오라 그랬어요. 국무회의를 할 때 정보를 흘렸습니다. 수요일날 10시 반에 어떻게 민주당 국회의원이 170명이 모입니까? 모일 수가 없는데 190명 모이잖아요. 다 사전에 정보를 슬그머니 날려가지고 다 모여서 와서 들어오는데 다 들어오도록 허락했습니다. 신문쯤 보고 연락 보고. 그때 통과시킬 때 시간을 끌었어요. 1시 몇 분에 국회 해산을 그때 통과됐는데 국무회의를 해가지고 의결해서 선포해드린 시간을 끌었습니다. 저기서 작업할 때까지. 무슨 작업? 선관위의 모든 작업을 가지고 보고를 다 들은 거예요. 그래, 이제 해산한다. 새벽이라 국무위원이 아직 안 모여서 오늘 국무회의를 못해서 좀 시간을 끌은 거예요. 작전 시간 동안. 오늘 담아보는 거 보게 되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번 메시지가 나왔어요. 어떤 2차 계획 없다. 자신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 계엄령 해제하느라고 와서 난리 죽였잖아요. 모든 망악의 뿌리가 딱 내려서 우리 몸속에 암덩어리가 싹 빠지는 날이 될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게 역사를 보는 눈이에요. 그리고 실패한 쿠데타가 계엄령이 아니라 성공한 계엄령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 이때가 몇 살인가 하게 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1975년생이에요. 이 40을 74세. 제일 나이가 많아요. 74세에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공국을 하고 85세 때 하야를 합니다. 요건 제가 또 이승만 박사 하야 편도 설교하겠지만 오늘은 기도문이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 유언 기도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또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 기도 내용이 24살 때 한 기도 내용이 똑같아요. 이제 90세 됐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저희 천명을 다하여 감히 하나님 아버지께 저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었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고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겨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양자 이인수에게 한 유언입니다. 잃었던 나라의 독립을 다시 찾은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하며 불행했던 과거사를 거울 삼아 다시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노예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민족에 주는 유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승만 박사의 마지막 유언의 기도는 청년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 있을 때 기도한 내용과 같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고 이승만 대통령은 그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땅에 세워주신 나라인데 오늘의 이 날에도 기억될 역사적인 날입니다. 4.19 8.15 쭉 기록된 날인데 오늘이 그 기록된 날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할 일이 하나 있어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기도하고 힘 있는 사람은 광화문 가든가 여의도 가든가 전도 운동하러 갑니다. 왜? 격려해주기.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전인 그 정도는 역사적인 해안으로 가지고 있지만 만에 하나 실패 보게 되면 또 2번, 4번 계획이 있지만 우리 민족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민족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머리 좋고 열심히 일하는 국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지 않고 그 증거로 미국이 이제는 세계 선교 역사에서 우리 한국한테 링게주의를 팔립니다.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견하고 이런 복음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진 기지로 사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끔 졸고 실수하고 헛길로 가더라도 다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소망을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말씀 듣다가 약간 참고만 하세요. 그러니까 장로님 말씀이 장로님 그쪽 확신이 있어서 말씀하는 건데 혹시 안 그러신 분들은 그냥 참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잘못해서 매일 교회 갔더니 장로님이 이런 얘기 하다가 자녀들한테 얘기하고 하면요. 그쪽에 막 백혀있는 사람들은 깐나? 반동이네, 반동 그럴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냥 기도만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아지는 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뤄진 일 중에 정말 대통령이 또라이인가? 정말 저 실험했을까? 하는데 그 국방부 장관 김용현 사람이 천재예요. 전략가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마귀의 전략을 깨부수고 하나님의 어리석은 전략을 쓴 게 자기 아들 죽이는 거였어요. 자기 아들 죽이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내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것처럼 제가 보니까 이게 이 쿠데타가 정말 허접해요. 또라이 아니면 그러지 못해요. 진짜 내가 봐도 다 열어주고 일부러 망한 쿠데타를 일부러 해놓고 글로 흘러오고는 저쪽에는 병력 2배 이상의 병력을 나갔고 그 모든 그 성관에 있는 자료를 다 가지고 왔어요. 정말 저건 저 성관이 이게 아마 꽝이면은 윤석열도 꽝일 거고 성관이 이게 제대로 그게 진짜 정보가 그게 진짜 거짓 그거면은 이제 뒤집어질 겁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건설되고 다 뒤집어지고 그 부정선거로 된 사람들 거기 다 나와요. 한 70년 정도 국회의원들이 싹 바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나타나면은 백성들은 그때서야 이 그런가 보다. 얘기들을 할 말이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것까지도 다 모략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다 그런 것도 그걸 어떻게 얘기냐. 그건 이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그 자료 안 주려고 했던 건데 이것도 어떤 사람들은 그 가짜 그거를 믿고 저렇게 행동하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하나는 우리가 할 게 뭐냐면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요. 국회도 악해지잖아요. 점점. 어떤 분들하고 국회의원 했던 분이 친한 분인데 세월이 흐를수록
아니 플레이가 들어. 서로가 두 양당이 하는 얘기 정말 진짜 우리 젊었을 때 국회의원 할 때 이러지 않았어. 이건 사람도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국회의원 했던 분이 저한테. 그만큼 세상이 악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애들 싸우면은 무기 안 쓰고 그냥 딱 원터치 하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뭘 숨겨가지고 그냥 비겁하게 사람 죽이는 이런 시대예요. 악한 시대예요. 뒤돌아서면 큰일 나요. 뒤통수 맞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악한 시대 속에서 좀 악해지잖아요. 국회도 악해지고 기도로 시작했던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정말 곤모술수가 만연하고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로 치지도 말고 저로 치지도 말고 그냥 알고 있는 건 알되 하나님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만 하십시오. 아멘. 치우치지 마십시오. 예? 어떻게 뭐 이쪽에 여쪽에 야쪽에 우리는 치우치지 마세요. 예수님께 치우치세요. 예? 나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당이요 야당이요. 난 천당이라고 했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내리지 않아서 뭐 이쪽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국민 사람들도 한 영혼으로 대하고 여기 국내에서 온 무슨 국회의원들도 영혼을 대해서 예수 잘 믿으면 격려해주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기도해야 될 우리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장로님의 예수들을 잘 가슴에 두고 참고하시고 기도하세요. 장로님 하신 대로 될까? 나는 되기를 원하는데 안 돼도 저는 하나 참고하고 가니까 그걸로 하셔야 돼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하도 여러 가지 소리가 많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노지코 수잔 선생님이랑 노우 선생님 초대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